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한번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입니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픈 분들이 있는데 아프면 제 마음도 아픕니다. 그리고 아프다는 이야기 들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철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가장 앞세우면서 또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앞세우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라온 그 삶의 배경을 자랑하고 앞세웁니다. 자기의 집안을 자랑하고 앞세우고 자기의 가족이나 형제들을 자랑하고 자기가 자란 고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내 가족이 어떤 감투를 썼다든지 또 어떤 위치에 있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자랑하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나온 학교를 자랑하기도 합니다. 자기가 나온 학교, 그 학교에서 또 이런저런 인물들이 나왔다 하는 것들을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직장이나 사회적인 경력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내가 다니던 이 직장이 이런 직장이다. 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요즘 인기 있는 그런 직장이다. 그리고 대우도 아주 좋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실적들을 내가 올렸다 하는 이런 등등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랑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물질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물질을 대놓고 자랑하지는 않을지라도 은근히 자기가 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인간관계를 앞세우고 자랑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있고 또 내가 아는 정치인이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고위 공무원이 이런 사람이 있고 내가 아는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랑하고 그들을 앞세우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에 이런 교수님이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법조인이 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고위 공무원이 있다 하는 등등을 앞세우며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자랑하며 앞세우는 것들이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자랑하고 무엇을 앞세우면서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것들을 드러내고 또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랑하고 무엇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지금까지의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앞세우며 자랑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무엇인가 앞세우고 자랑하던 삶이 여러분들 가운데 유익한 삶이었던가요? 그 앞세운 것들을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던가요? 우리가 인생을 거쳐오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과 또 아직 젊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느끼는 바가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내가 앞세우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그 어떤 것도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든든하게 끝까지 지켜주고 우리를 세워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선거 기간입니다. 각 당마다 자기 당의 그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되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튼튼하게 기대고 의지했던 담벼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새로운 담벼락이 되고 내가 든든한 대통령이 되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의존하고 앞세우고 싶었던 것들, 또 앞세웠던 것들, 그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또 상황이 바뀌면서 그 의지했던 것들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또 그 의지했던 것이 때로는 의미 없어져 버리게 되는 그런 경우도 보게 됩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고 또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영원히 기대고 싶은 인맥도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합니다. 내가 앞장 세우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그 경력도 하루아침에 우습게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앞세우고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든든하게 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야고보와 함께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돌아가는 과정에서 특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깨어서 기도하지도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그 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한도 똑같이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고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었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강력한 설교자가 되었고 초대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 구걸하는 그 안진뱅이 한 사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스로 걸어 다닐 수 없으니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날마다 그 성전 문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그곳 앞에서 구걸하라고 그곳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앵벌이 같은 것을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그곳에 매일 데려다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구걸하는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그렇게 구걸을 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은 무엇인가 반응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됩니까? 그들이 어떤 말로 반응을 하게 됩니까? 오늘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모습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베드로,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담고 있는 중요한 표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도움받기 원하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은과 금을 원했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움받기 원하는 사람은 그와 같이 물질을 원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그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을 언급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모든 도움의 문제를 은과 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가장 앞세우는 것을 보면 우리가 그 사회를 잘 알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엇을 가장 앞세웁니까? 물질이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그것을 도와주면 다 도와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와주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도와주는 것 하면 물질적인 도움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 사회에도 그랬을 것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면 다른 것보다 물질적인 도움을 사람들이 원했을 것입니다. 그 안진뱅이는 아마도 일어나는 것을 다 포기한 채 물질적인 도움을 원하는 그런 눈빛으로 베드로와 요한의 지나가는 모습을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게 내가 무엇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은과 금 외에 다른 것을 주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도움이 필요하는 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 그 기대를 채울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우습게 들릴 수도 있고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무시할 것입니다. 귀담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우습게 여기고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천대받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앞세웠던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물질을 앞세우고 은과 금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그렇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습니다. 은과 금이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른 것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우며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 아무것도 세상적으로는 앞세울 것이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앞세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이 그 안진뱅이인 그 사람에게 도움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게 되었을까요? 그 답은 바로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에게 있고 그들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백한 그 말에 그 답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나사렛이라는 그 동네는 겉으로는 보잘것없는 그런 동네입니다. 시골의 한 동네입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구원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왕이시오, 예수님이 제사장이시오, 예수님이 선지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는 보잘것없이 보이는 분이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지만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당신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는 분이요 또 회복시켜 주실 분을 경험적으로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는 모두 도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도움이 다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도와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은과 금, 세상적인 것들을 요구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 이 은과 금은 세상적인 것들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오직 예수님만이 회복시키고 치유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보잘것없이 보이지만 예수님만이 해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해답이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른 것을 쫓아 방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에 기웃기웃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배경, 학교, 직장, 사회적인 경력, 재산, 사회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그것을 앞세우며 인생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영원한 것들이 아닙니다.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잠깐 도움이 되다가 금방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오직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둘째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형편, 곧 은과 금이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뭔가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물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절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세상적인 것이 없다고 해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큰 도움, 그 도움을 우리는 전달하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릴 수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에 왔던, 이 땅에 왔던 그 선교사님들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 그들이 앞세웠던 것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남겨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이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바꾸고,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금 여기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만들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일으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일들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앞으로도 이러한 일들은 계속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세워야 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들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그분이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시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무게와 어려움에서 자유로움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죄에서 자유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구원함을 받아야 합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고 인생의 무게를 덜어줄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신 오직 한 분, 그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문제에 궁극적인 해답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보내신 그 사랑의 실체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불편한 사람의 그 모습으로, 그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침뱉음과 모욕을 당하셨어야만 했습니까? 예수님이 왜 사람들에게 맞으며 죄인 취급을 받으셔야 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죄인으로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를 우리의 죄 가운데 구원하시고 우리들을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와 같이 그의 몸과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시고 온갖 고초와 고난을 당하신 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부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우리 교회 한 청년을 하나님 곁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바로 우리 조우진 청년입니다. 우진이가 참 이 세상을 살면서 연약한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우진이의 장례식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세상을 떠나면 참으로 의미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지만 우리 우진이를 조금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면서 우리 우진이는 참 많은 것들을 남기고 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의미 있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품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인생이었지만 그렇게 의미 있는 인생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 삶이 의미가 있고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주고 간 것입니다. 우리 유진이가 예수님을 몰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감했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큰 의미가 없는 인생일 수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의미 있고 값 있게 된 그 의미, 그 축복이 되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을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들의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 우리들의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과연 무엇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얻도록 하셨고 또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을 더욱더 귀하게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인생을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과거에 나된 그 모습보다 더 나은 현재의 나의 모습으로 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마 미미한 존재, 무의미한 존재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의 인생은 불완전하고 이기적인 사랑만 하는 그런 세속적인 모습으로 끝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진정한 존재의 의미를 갖게 되고 진정한 참된 사랑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 때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영원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이름 안에 기적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역사에 차지하는 그 비중은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쳐왔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지 2000년의 그 세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분으로 우뚝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우리 운명을 통째로 걸어야 하는 만남과 그런 분을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분 자신이야말로 우리의 운명을 걸어야 하는 분이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며 자신과의 만남이 바로 그런 만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류사를 통틀어서 일찍이 자신을 그렇게 말한 사람, 그렇게 소개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냥 지나치기에 너무 거대하며 너무 치밀하며 너무 매혹적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면 우리는 누구라도 예수님을 거부하기 힘들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운명이 되어야 한다는 그분의 주장을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없습니다. 그와 함께 가느냐, 그를 버리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느냐, 예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배제한 채 우리가 살아가느냐, 그것이 영원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존 몽고메리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역사적 기록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좋아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싫어하든 좋아하든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 개인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는 신적인 그분을 만나게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운명을 쥐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정답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돕는 일도 우리가 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된 인생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도 더욱더 귀하고 또 의미 있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 삶의 해답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삶의 정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알리고 전하고 또 우리의 구주로 늘 모셔드리는 삶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으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해 주님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해답이고 우리의 삶의 정답이고 우리가 오직 의지해야 할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드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접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결단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 삶의 늘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늘 주님께서 채워 주옵소서.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변하고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군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결단되어지며 우리의 삶이 늘 순종함으로 주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과 인생이 의미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의미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영원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변하고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반석이신 영원한 등대이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